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방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상상 속에서도 없었던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삶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주를 평생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비를 본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에서 복음이 마치 그때의 비와 같이 된 듯 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어쩌면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실 때가 아닌가 하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고 인도하신 저희 자녀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메이고 풀리는 놀라운 영역 속에 들어왔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제어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받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법에 절망하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에 산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강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기를 날마다 넓혀가게 하옵소서. 오늘 입교한 우리 아이들이 저희와 힘써 방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저희를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 부끄럽지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일에 애쓰고 수고하신 저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치 않으려 늘 떨림 속에 있는 목사님이야 저희 사역자들의 복의 복을 더하사 영육 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심령의 평강과 모든 쓸 것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낯선 곳에 외로이 주의 이름으로 서 있는 선교사들, 타지에 있는 곳곳의 성도들, 하나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 이들, 갖은 병으로 약하여져 가는 이들, 진로와 직장과 배우자를 찾는 이들, 군에 있는 형제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몸부림치는 이들, 다 주의 눈동자 안에 있나이다. 평안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만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다가 다만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음식으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붓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만에게 이르되 신심을 가지고 침신으로 오라. 내가 그것을 먹으리라. 다만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신으로 가. 그 오라비 암논이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죽이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를 여전히 이스라엘의 치리자의 지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기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지요. 비록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주시고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으로 용서하셨고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에게 주신 영원한 왕조의 약속도 철회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다윗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 깊이 각인시키시는 연단은 계속되었습니다. 충직한 신하 우리아에게서 그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를 죽인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고하시기를 먼저 죄 없는 우리아를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인 살인죄를 물어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무서운 사륙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남의 아내를 은밀히 더럽힌 간음죄를 범하였으니 내 아내가 백주의 모든 사람들 앞에 더럽힘을 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이런 징계는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통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것이 그 죄가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였으며 그의 아내를 더럽히고 빼앗은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뼈에 새기고자 하셨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그 자신이 동일한 죄의 흉악한 피해를 직접 당하게 하심으로써 죄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죄가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몸서리치게 무서운 것인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인지를 다윗을 통해, 다윗이 몸으로 경험한 것을 통해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징계요, 궁극적으로 다윗을 온전히 세우며 그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조처는 너무나 혹독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선하다, 결국 그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면에서 선할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자식이 서로 죽이고 아비에게 반역하는 기가 막힌 일을 지켜보아야 했고, 형제가 형제를 더럽히고 자식이 어미에 대하여 폐륜을 저지르는 기막히고 비참한 일을 통하여 아마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겠죠. 오늘 말씀은 이런 무서운 징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이렇게 징계하시면 어떤 때는 정말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못해요.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예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죄를 참 심상히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선 바사바에게서 난 아이가 죽는 것으로 시작됐지만은 오늘 말씀은 더 혹독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계는 징계라고 할 수도 없는 무서운 징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사무엘하 13장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통상 성경에서 어떤 여인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해요? 누구누구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개는 매우 특이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다라고 해서 굳이 오라버니를 밝히고 있어요. 그냥 다윗의 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뒷 얘기들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얘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앞으로의 얘기는 압살롬이 중심이 되어 전개될 겁니다. 이 사무엘하는 좀 재밌어요. 처음 얘기가 이게 다윗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계속 다윗은 이렇게 뒤에 있고 항상 그 앞에 뭔가 이렇게 누군가 주인공이 나타나요. 그죠? 요압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누구죠? 예? 아브넬.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하에서 그 다윗은 잠깐 반짝이고 그 멋있게 보이다가 다른 주인공들이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잠깐 나타날 때는 아주 추악한 죄인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주인공이 나타나요. 이제 이 사무엘하에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났는데 그건 누구예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 이야기는 압살롬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을 어떤 면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에요. 앞으로 전개될 얘기가 바로 압살롬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압살롬과 그 누이 다말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 당시 그술은 어디에 있었죠? 기억나세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그술 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아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에 그술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후에 있는 왕국과 다윗은 아마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의 딸인 여자와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얻은 남매입니다. 근데 이 다말이 아름답다고 소개하고 있고, 또 이후에 보면 압살롬도 대단히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거 꺼졌나요? 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남자인데 심이 아름다웠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입교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만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 보이더만요. 그 동의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칭찬했으면, 그죠? 그 대단한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미남 미녀죠. 아마 엄마 마아가가 좀 미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이가 다 미인으로 미남 미녀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이 다말을 연애한 암논은 다윗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에서 얻은 첫 아들로서 당시 이스라엘 왕위 계승 서열 1위죠. 그죠? 네,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장자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공주 다말을 연모해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이 이상한 큐피드 화살이요. 이상한 데 날아갔어. 근데 다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아마 매우 조심스럽게 보호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멀찌감치 얼굴은 봤었는지 모르겠는데 1대1로 어떻게 만나서 얘기도 한번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사병에 걸렸어요. 보세요. 출발부터 이야기가 뭐 없이 꼬이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연애한 것은 우선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가 다말로 인해 쇠약해질 정도로 번민하였다는 것은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가짐이 매우 열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이 동생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니 그 비정상적인 거죠. 또 그 번민이 다말이 성숙한 처녀였다는 점과 연결되면 다말에 대한 암논의 감정이 육체적인 욕망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암논에게 지금 왕권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을 겁니다. 자신의 누이 이복 동생을 사랑하고 욕망하는 오빠라니 금단의 사랑이요 율법이 금지한 욕망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낸 다윗의 죄가, 그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부터 시작되는 다윗과의 모든 불행과 연단은 바로 이 엇갈린 관계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자, 그런데 암논 혼자였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것인데 이 암논의 욕망에 물꼬를 터주는 이가 있었어요. 그는 다름 아닌 그의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이었습니다. 이 요나답도 참 신기한 인물이요. 오늘 말씀에는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히 간교한 자라. 근데 여기 간교한이란 말은 원뜻은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서 이 뜻이 지혜로운, 영리한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나답이 행동하는 걸 보니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간교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암논 혼자였으면 그저 자신의 속만 끓이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여기 또 다윗 가문에 속한 한 인물이 등장해서 역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암논의 말을 들은 요나답은 암논에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여 다말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묘책을 일러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든 채하고 있다가 다윗이 문병 오면 다말을 보내어 음식을 준비하여 먹여주도록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들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딸의 정조를 유린합니다. 네, 참 나중에 이 사실을 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일단 이 암논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라고 하는 요나답의 꾀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왜 암논에게 이런 간교한 계책을 제공했을까요? 그러니까 친구도 잘 둬야 돼. 왜 이런 간교한 꾀를 내줬을까요? 암논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기 때문에 암날을 위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를 도와준 것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의 계승자로 이미 솔로몬을 넌지시 지목하셨습니다만은 이후에 여러 사건들을 볼 때 다윗은 어떤 이유였는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밧세바에게는 언지를 준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공적으로 공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당시에는 암논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어떤 그 꾀를 내줌으로 인해서 암논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려고 했는가? 아니면 혹 암논을 시기해서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꾀를 내준 것인가? 어느 쪽이에요? 아니면 다윗 왕가 자체를 시기해서 다윗 왕가 자체를 망하게 하려는 계책이었는가? 분명한 것은 요나답의 꾀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간교한 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의 동기가 계속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영감된 책이지만 어떤 때는 그냥 그 어떤 해석도 주시지 않고 사실만 그냥 기록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요나답의 동기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상사병으로 연약해져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다말을 한번 만나게 해주므로 암논이 위로를 받도록 선의로 도움을 준 것인가? 참 판단하기 어렵죠. 암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인가?
암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윗 왕가 자체를 말아먹으려고 했나? 아니면 진짜 암논이 불쌍해서 호의를 베푼 건가? 어느 쪽입니까? 김 목사님 어느 쪽이에요? 그 멋있는 미소는 무슨 뜻입니까? 여하튼 요나답은 13장 후반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그때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암논은 친구 요나답이 일러준 대로 하여 누이 동생 다말을 자기 신의 집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다말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병든 오라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 히브리 관습에 따르면 여인들은 음식 만드는 일에 초청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암논의 요구는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였을 것이고 다윗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당시에 여인이 아픈 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매우 좋게 여겼다면,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관습이 있었다면 이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당시의 관습을 이용해서 요나답이 꾀를 내어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다말은 오라비 암논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였고 또 준비한 음식을 그에게 먹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부탁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다말은 서슴지 않고 암논의 침실에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교활하고 또 야수적인 모습을 띌 수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노려보고 있다가 포획하듯이 사자가 어린 사슴을 낚아채듯이 암논은 한 걸음씩 대상을 포획 지점으로 유인합니다. 다말의 집에서 암논의 집으로, 음식 만드는 장소에서 침실로, 이 모든 가슴 조이는 과정에서 그는 속임수를 쓰고 아버지까지 이용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포획의 대상이 누이 동생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지요. 이것은 다시금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다말이 암논의 아기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상대는 힘센 사내였기 때문이죠. 다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로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암논에게 그 행위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일이며 그치지 않을 경우 악한 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악한 일은 성적인 범죄를 뜻하는 것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율법에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대로 암논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죠. 다음으로 다말은 암논의 행위가 그녀 자신에게 몰고 올 불행을 알리면서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이 수치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는 내 욕심을 위해 남의 인생을 망치러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에도 암논은 막무가내입니다. 정욕에 눈이 먼 사람에겐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감정, 그 상대방의 앞날, 그의 안위,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고나 호소도 통하지 않자 이제 다말은 결혼을 제의하며 최후의 수단에 희망을 겁니다. 제발 왕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저를 오라버니에게 주실 겁니다. 문제는 모세의 율법은 이런 혈족 간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다말의 말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다말의 마지막 제안도 허사였습니다. 이러보건대 애당초 암논에게는 원칙 내지 올바른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성적인 것에 대한 암논의 무분별한 태도는 혹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영향 때문이 아닐까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저는 좀 이렇게 나쁜 의미로 자주 사용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요. 그냥 아버지가 왜 모든 것이 자식에게 잘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비웃는 어조로 사용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서 저는 비웃는 어조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부전자전이라. 자, 그러나 암논은 다윗보다 훨씬 더 나가고 맙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던 반면에 암논과 다말의 관계는 암논 편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죠. 요나답의 계략에 암논을 범하는까지 들어있었는지 아니면 요나답의 꾀에 암논이 자신의 계획을 더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은 사전에 계획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근데 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뭐냐? 강제 추앙한 이후 암논에게 나타난 태도의 변화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동시에 분노케 합니다. 그죠? 상사병까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다가 강제 추행한 후에 다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죠? 그리고 그녀를 거리의 여자처럼 밖으로 쫓아냅니다. 암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헌식작처럼 버려진 다말, 슬픔과 절망 외에 그녀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말은 공주가 입는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통곡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행동으로 공중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녀는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이 말은 황폐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암논의 암논이 이렇게 탁 변했어요. 변심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3장 15절에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이 말에서 다말에 대한 암논의 증오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은 공포와 충격에 빠진 다말에게 차갑게 한마디 던집니다. 일어나 가라. 다말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말은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리고 지금 나를 내쫓는 죄는 아까 겁탈한 죄보다 더 악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17절에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이번에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무시하고 하인을 시켜서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을 지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계집으로 번역한 말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이는 암논이 다말을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어 쫓아라. 그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다말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파리해질 정도로 병들 정도였는데 욕망을 채운 직후부터는 다말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혐오스러운 물건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말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켜 내어 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죠? 성경에 영감 어린 해석이 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일어난 일만 말씀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내쫓았을까요? 어떤 분은 이 변심의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파렴치한 죄를 암논이 범하고 주체할 수 없는 자기 혐오와 수치심을 다말이라는 대상에게 투사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인하여 엄청난 불행을 겪은 대상에게 또 다른 가학적 행동을 하였다. 자, 그런데 이 이론이 통하려면 자기 혐오와 수치심이 이런 가학적 행동의 동기가 되려면 먼저 암논이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 혐오와 수치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고민하고 주저하고 어떤 수치심을 느꼈다는 증거가 성경에 없어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죠. 암논은 다말의 설득과 경고, 호소 등의 어떤 양심의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고민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혐오와 수치심이 가학적 행동의 동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암논과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확실한 두 후보자요, 경쟁자였을 겁니다.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후계자로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누구죠? 길르압입니다. 네, 이 길르압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왕위 계승권에서 제외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인 압살롬이 그 다음 후보자로 부각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다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 다음 후보자였다는 것은 아마 사실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압살롬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인물이 잘생겼어요. 나중에 다윗의 반역을 이렇게 도모할 때 이 압살롬은 자기의 그 미남계를 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 그 잘난 거를 이렇게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런 암시가 성경에 나옵니다. 네. 잘났어요, 사람이. 잘났어요. 네. 최근에 누구처럼 잘났어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려도 할 거예요. 네. 또 그는 구술왕 달메의 딸인 공주를 어머니로 둔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족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유력한 가문 출신이에요. 따라서 암논이 다말을 원했던 것은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그 가족을 견제하기 위해 다말을 의도적으로 짓밟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다말을 통해 성적인 만족뿐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 압살롬을 치욕스럽게 만들려는 두 가지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즉 다말을 욕보임으로 압살롬과 그의 가문에 먹칠을 하려는 의도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말에 대한 암논의 사랑이 벼랑간 더 큰 미움으로 변했는가? 그 이유는 이런 정치적인 알력이 그 배경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더 나가는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자,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암논이 다말로 인해 쇠약해질 정도로 번민한 것이 연모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를 욕보일 기회를 좀처럼 얻을 수 없어서 병든 정도가 되었다는 말인데,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상대방에게 수치를 안겨주려고 계획하는 일과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 유혹되어 전전긍긍하고 병이 난 것이 어딘지 양립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양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수치를 안겨주려고 하면 좀 더 냉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특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암논의 연애 감정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지지하는 어떤 성경의 증거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암논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아마 생각보다 좀 당찬 여인인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암논을 설득하고 호소하고 또 임기응변을 발휘할 만큼 침착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여인이 횡액을 당한 후에 암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 침묵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니,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별 관심이 없습니까? 네? 오늘 떡에다가 귤에다가 포도에다가 맛있는 음식에다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매우 당찬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인생이 정말 이렇게 망가질 만한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나를 책임지시오라고 반응을 했겠죠. 나를 책임지시오. 그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6절에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 다말의 항변에서 다말의 요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거두고 자신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나를 책임지시오. 자, 그런데 암논과 다말은 이복남매 사이이므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으면 근친 관계가 돼요. 율법에 어긋나는 관계이므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무슨 아주 큰 특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려면 암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책임을 지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아버지 다윗에게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고 나갔어야 돼요. 근데 원래 암논의 계획은 아마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동생은 수치심에 조용히 돌아가는 것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유부녀인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 일을 끝내려고 한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암논은 동생이 수치를 당한 후에 부끄러움 가운데 조용히 물러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다말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자 그는 당혹스러웠고 분노했고 갑자기 자신의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자 이제는 큰 수치심함에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게 됐고 잘못하면 율법에 어긋나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무대뽀인 이 사람은 이 당혹스러운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무조건 내쫓아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이론이. 예?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훌륭합니까? 제가 심리학을 했어야 되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닌가. 그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일이 도래하자 다말에 대한 사랑은 갑자기 식어버렸고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의 요구를 매몰차게 내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막 요새도 서로 결혼하자, 이제 서로 좋아한다고 막 그냥 열애를 하고 쭉쭉 빨다가 죄송합니다. 여인이 딱 임신하면 남자가 돌변하죠. 난 책임 못 져. 도망가죠. 아마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여하튼 암논은 대책 없이 감정에 충실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좋으면 정신없이 달라붙고 싫으면 감정에 충실하게 아주 매몰차게 내쫓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이성적인 판단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끼어들 틈이라고는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라는 메시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문교육이나 방송이나 드라마나 이런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마귀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연애 시절에 열렬하게 연애하던 커플이 결혼 후 감정이 식으면 열렬하게 별거와 이혼의 과정을 밟기도 합니다. 감정은 이처럼 우리를 아주 자주 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끝은 죽음과 영벌일 것입니다. 신자는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감정과 그 충동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감정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감정을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쁜 감정과 정욕을 거룩한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새 드라마나 영화나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감정에 충실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감정만 맞으면 무슨 짓이라도 해요.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다발의 사건에서, 암논의 사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연애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잘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아세요? 그 첫사랑을 보통 뭐라 그러죠? 강아지 사랑, 파필러브라고 그러죠. 왜 강아지 사랑, 파필러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감정이 최우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막 들끓어 오르니까 이게 정말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지 육적인 욕망이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감정은 그저 어느 날 누가 같이 버스를 타는데 버스비를 자기 것만 내고 올라타는 걸 보는 순간 식어버릴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됐대요. 그 당시 토큰 이렇게 넣는데 둘이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여자분이 올라가서 자기 토큰만 탁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남자의 마음에 사랑이 확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졌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게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장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계산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열정에 들떠서, 그냥 그 열병에 들떠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열병과 혼동해서, 진행되어 가다 보니, 그것이 꼭 암초를 만나면 아주 연약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첫사랑, 그 강아지 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통설이 사실은 통설이 아니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또 그렇게 해봐야 진짜 사랑과 또 그 열병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이제 좀 발견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잘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 과정에서도 내가 열정에 어떤 휩싸인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연애뿐만 아니잖아요.
내가 일에도 그렇게 막 휩싸일 수 있고요. 내 감정이 그냥 막 몰아칠 때도 있잖아요. 어떤 그것이 또 미움의 감정일 수도 있고, 그죠? 분노의 감정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냥 무슨 일이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러나 그런 어떤 도발적인 충동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암론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쉬워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지 마세요. 감정에 충실하면 망해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내 감정대로 빽빽 해대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해요. 목사님들 가정이요, 별로 화목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정말 그 가정이 난리예요. 왜 그러냐? 목사는 바깥에서는 감정을 숙여야 되잖아요. 속여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추스려야 되잖아요. 이 감정을 다 추스리고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집에 가면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뭐랄까, 본성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유일하게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막 자기 감정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교인들한테는 다 칭송을 받는 목사님인데 아내한테만은 그냥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 이러고 아주 그냥 관계가 이상해지는 것 많이 봤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약간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도 마음을 놓아버리고 긴장을 풀어버리고 내 본성대로 감정대로 행하면 안 돼요. 그럼 꼭 거기서 말썽이 일어나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내 감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자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친구 관계든 그 어디에서도 감정의 충동을 받아 무슨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 아침 설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들답게 생각하고, 네? 아들답게 말하고, 아들답게 행동하고, 아들답게 감정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암론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이걸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러나 많은 연단과 말씀 속에서 연배가 어느 정도 성숙해 가면 이제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은데 이것을 못 배우면 아주 불행해져요. 그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부서져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서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해할 수 없는 변심의 모든 궁극적인 배우는 누구세요? 제가 존칭을 붙였잖아요. 이 모든 변심의 궁극적인 배경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이 암논이 그 욕정을, 충동을 받았고
병이 든 정도가 된 것, 요나답이 악한 방식을 알려줘 실현된 것, 실현 후 변심하여 다말을 매몰차게 내어 쫓은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범죄 후에 암논이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역사는 혹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암논은 악하게 다말을 내어 쫓았고 불행하게도 다윗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처리할 방식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건의 결과는 일파만파가 되어 다윗 가문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 일을 제어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암논의 변심에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하튼 오늘 다윗의 아들 암논의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닮았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을 심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악을 심으면,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을 뿌리면 천국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감정의 충동을 이기는 사람은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잠언에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여러분 능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친구 간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정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요. 저희가 충동이 올 때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요. 참 저희 연약함을 생각하면 저희 자신이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떻게 명하셨는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감정에 충실한 것보다 더 귀중하다 믿고 내 마음을 찢어내면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내 감정보다 위에 두는 일을 훈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이 교회의 큰 축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또 그 일로 인해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입교한 학생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영이가 와서 입교한 다음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돌아갔는데 시영이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